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걸까?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과 믿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 아들에게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49절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바로 성령이 임하면 뭐가 바꿉니까? 권능,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500문도에게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근데 능력은 언제 임하냐?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삶은 항상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읽어봅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과 믿는 자의 삶에 있어서 성령과 믿는 자는 절대로 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반드시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나타남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인간의 지혜야 말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심으로 복음을 증거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과,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과 믿는 자의 삶인데, 우리 믿는 자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그리부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1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2절부터 14절 제 아들이 감나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성령을 떠나서 아무것도 또 어떻게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크리스천은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을 떠나서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는 자라면, 또 믿는 자로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독단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려 했고, 그래서 우리를 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여 기도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 32절을 봅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하더라. 성령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전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500문도 때 말했는데 380명은 마가다락방에 모이지 아니했습니다. 120명이 모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거든요. 그리고 순종했던 그들이 기도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들은 믿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성령이 임하여 그들의 혀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언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서 알고 모르게 누추한 말이나 험담하는 말이나 좋지 않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입부터 타치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라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입술에 열매를 얻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원망하는 말이나 불평하는 말이나 남에 대하여 엉뚱한 말, 폄하하는 말,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아니더라도 마귀가 참소한다는 거야. 마귀는 뭐합니까? 악한 일에 참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신이 구태여 참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5월달 먼저 여러분들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계적인 경제적 이 상황에서 염려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성 속에 5대 핵심 믿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했잖아요. 성령 받은 사도행전 보니까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로부터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5장 32절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한마디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고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거역하게 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왕입니다.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겸손할 때, 겸손은 종교 앞잡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왕이 되고자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 그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성신을 거두시고, 그렇죠? 그는 악한 영이 들어갔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거역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무슨 영입니까? 살리는 영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삶이 살고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는 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3무의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가 낫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사울왕이 진짜 제사 예배를 소중히 여겼나요? 아니에요. 예배를 소중히 여긴 게 아니라 예배를 핑계로 하여, 예배를 지칭하여, 사칭하여 자기를 합리화시키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베드로전서 1장 2절 봅시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게 해서 뭡니까? 순종함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민감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셉은 범사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예로 팔려가면 얼마나 합병이 나겠어요. 억울하게. 근데 그는 항상 보면 진짜 성실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바디 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뭐 했더라? 형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운 게 전혀 없어요. 노예로 있다가 간 게 뭐냐면 감옥에, 물론 전까지 자들 말은 학교 들어갔죠. 감옥 학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은 들어가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전도하기 위해서는 모르지만 그냥 안 들어가도 다 할 수 있어. 근데 요셉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의 감동한 가운데 꿈을 해석했잖아요. 술 가는 자, 떡 가는 자. 근데 그 술 가는 장이 잊어버렸잖아요. 그때가 참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에요. 그때 바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에 감동된 자가 어디서 구할 수가 있겠느냐 그랬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요셉을 때가 참에 그 엑셀런 포지션, 아주 탁월한 위치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에요. 그 다음 뭐였냐? 순종 훈련,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 그것을 철저하게 받았고 또 요셉은 믿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진실로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은 누구와 함께하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세상의 소리는 요란합니다. 우리가 입이 있다고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입이 있다고 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근데 입술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엉뚱한 생각, 남을 해치는 생각, 생각할 수 있다 해서 아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육신의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한 무슨 생각? 영의 생각만 하십시오. 여기서 입 생각 다 똑같은 거예요. 즉 여러분들 입술, 생각, 마음에 성령님의 파수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신 파수꾼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난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께 민감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성령님은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은 뭐 하지 말라고요? 소멸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세연설 동안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인격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과 떨어진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의 인담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계속 잘못했는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에 불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걷어가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저는 그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단지 성령 받아서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도 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성령은 멀리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한가 성인과 그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께 민감하십시오. 성령님은 절대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이 자꾸만 근심하고 여러분들 세상 말로 옆구리 터지는 소리만 하고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그때 나올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다. 성령은 근심하기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중심을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랬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를 따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하면서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는 카인드니스, 양선이라나 한글로. 그리고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온유함.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거짓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럼 누가 손해냐? 그 사람은 손해예요. 사울왕 보세요. 성신이 떠나니까 사울왕의 삶이 어땠습니까?
비참한 거예요. 예,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임해요? 악신이 임했잖아요. 그거 생각하는 게 좋은 게 있었어요. 그 뒤부터 자리는 왕으로 계속 있었지만, 예? 그리고 왕으로서 왜 채통이나 그게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잖아요. 나중에 비참하게 죽잖아요.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은 살릴 영인데 스스로가 뭐합니까? 죽잖아요. 남이 안 죽여도 성령의 충만을 잃어버리고 악신이 이러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죽여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과 믿는 자의 삶. 믿는 자의 삶은 항상 성령을 인정해야 된다. 성령님께 민감해야 된다.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이 세상 살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랬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 힘써야 되는데 사람들 은혜도 받아요. 마셔들라 은혜가 좋을 때는 막 좋아요. 그러다가 어떤 근심이나 육신의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 행동을 합니다.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를 말하고 있냐?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붙들고 그 성령 관계는 다 생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잠언 18장 1절 봅시다. 무력에서 스스로 갈라진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하늘 경영 지혜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는 걸로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5월달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안에서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이어야 돼요. 예, 이상한 믿음 되면 안 됩니다. 예, 부패한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거룩한 믿음에 세우며 예,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즉 올바르게 믿는 자들은 성령을 떠날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자유로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오늘까지 좋다고 그래서 내일까지 좋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하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깨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끝까지
마귀에게 속지 말라, 그것이 말은. 예? 그래서 두렵고 두렵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여러분의 구원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성령께 민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볼 때 이것은요 단순히 국지전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때 전 세계 나라가 진영을 갈라져야 할까? 맞아, 안 맞아요? 또 갈라지는데 보면 동성애를 합법화하길 좋아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는 나라가 갈라지고 100%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또 그걸 통해서 뭐냐면 너무나 거짓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고 이 가운데 우리는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게 앞으로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미리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시는구나. 지금 보세요. 힘들어진 게 뭡니까? 경제거든요. 바이든이 엄청나게 달러를 발행했거든요. 힘들어지면 뭘 하냐면요. 그냥 약탈하게 전쟁을 자꾸 일으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이 바로 서도록. 그래서 지금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그 경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결국 이게 경제의 돈 같은 게 가치가 피아트 머니, 화폐가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합법적으로 시민들의 돈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암호화폐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디지털 화폐가 나와서 결국 디지털 화폐는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수량은 이제 적혀 있죠. 뭐 이렇게 컴퓨터로 해서. 그 결국은 뭐를 아냐? 666 이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뭐로 가냐? 경제적으로 666 시스템을 가는 거고 또 전쟁은 뭐로 가고 있냐? 아마겟돈 전쟁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룰 때까지의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있을 동안 시간적인 공간, 물질적인 공간, 여러 가지 공간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며 성령과 함께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수아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베드로가 부인했었잖아요. 베드로가 부인했는데 그가 성령을 받았더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됐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3절 20절 봅시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근데 범인을 알았다는 것도 문제야. 그들 생각이 알았다는 것이지 베드로는요 어부 사업가였어요. 이것도 잘 해석해야 돼. 이상히 여기며 그러니까 사람을 애물을 보고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히 여기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성령의 역사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명하여 공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을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거. 이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사의적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자. 자기도 부인하면 부인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됐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안악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퍼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 이름으로 아무기도 말하지 말게 하죠.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그들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니, 저를 보세요. 성령 받은 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사복도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 트럭에 치였잖아요. 난 트럭에 치인 기억도 안 나고, 난 생각 안 나, 저는 진짜. 딱 깨어기 일어났는데 어디냐면, 응급실에 중응급실이었어요. 그때 이하지 목사님, 또 유효 목사, 최주영 전도사님 세 분이 왔었잖아요. 도대체 왜 내가 여기 있나?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생사하고 다 죽어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뼈 하나 상처 안 해도 다들 놀랐어요, 의사들이. 이하지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때 나오고 이제 우리 최효정 여사 대한 게 있어요. 유방암 사기, 그냥 최효정 딱 조사하고. 몇 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 그래서 이하지 목사 절대로 인터넷 보지 말라고. 유방암 사기는 뭐 초기에 다름없다고 막 목사로서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5기, 6기, 7기, 8기도 있을 거 아니야. 다들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주시고 생사복이 주관이 하나님이십니다. 태산을 넘어 홍구에 가도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십시오.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성령과 믿는 자의 삶은 아까 조금도 말했지만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나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듣지도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두란노, 그렇죠? 두란노에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보면 안 되고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졌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 동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과 의논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크리스찬들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뭘 하나 되게? 우리 은혜성 속에 교회 보면 비전 서역서 있잖아요. 얼드 아바스트에도요. 그거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또 FGBC 은혜성서의 5대 핵심 믿음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시킵니다. 여러분들 마귀 있잖아요. 마귀 뭡니까? 디아볼리스예요. 디아볼리스가 뭐냐면 갈라친다면 자꾸 나누는 거야. 이간질시키고 나누는 거예요. 어떤 우리 살다 보면 나도 하고 어떤 부족한 점 자기 눈에 보인다면 나도 부족한 걸 느껴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은혜성 속에 이 강력한 셀그룹 리더들이 나와야 됩니다. 예, 우리가 입수 증인 아닙니까? 페이스북 할 때 한 15분 내지 20분이잖아요. 길게 하지 않잖아요. 일주일에 30분 한 사람 영혼 댓글 투자 못 합니까? 영화 볼 때 엄청나게 2시간씩 투자하면서 밥 먹을 때도 엄청나게 투자해. 밥을 먹고 커피까지 마시면서. 예. 제일 중요한 게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게으른 자 다 게으른 게 아니에요. 게으른 자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게으른 자 보통 게으르게 삽니다. 근데 올림픽 한다면 미리 다 점검해. TV가 안 나오네? 빨리 가서 올림픽이 아니라 이거 월드컵 하기 전에 미리 다 뭐냐면 그걸 다 고쳐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섬기는 거에 대해서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잖아. 부지런하게 열심히 품고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들 상이 뭐가 크겠습니까? 셀그로 목회자는 상이 엄청나게 큽니다.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셀그룹 목회자가 되면 할 때 본인이 또 은혜 받아 하면서 말씀을 또 상고해야 되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그게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제 말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면 더 좋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카톡으로는 시공간을 멀리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다 또 교회 모여서 뭐냐면 초대교회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떡을 떼고 있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뺀질뺀질하는 거 뱀장어 만지면 뱀장 잡아오지도 않지만 물러물러 싹 빠지고 저래. 예? 미꾸라지 있잖아요. 미꾸라지. 예? 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셀그룹에서 다 배우는데 자기 뭔가 해서 셀그룹 할 생각하고 또 안 되니까 다른 데 가서 또 있어. 계속 이렇게 살려고 그래. 진짜. 만년 유급생이 되겠어요. 진짜. 여러분들, 어떤 사람 보니까 나이가 20살, 아직도 초등학교 1학년은 딱 있고 모자 쓰고 여기다가 초등학생 가방 있잖아요. 하고 나이가 20살 돼도 계속 뭐냐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받으면 모이게 힘쓰고 떡을 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요, 다음같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참여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우리가 메타버스로 들어가서도 우리 전도해야 되겠다고요. 메타버스에서 성령 보니까 사탄 지금 SNS 통해서 엄청난 역사인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 명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SNS 통해 역사 얼마나. 그러니까 보니까 영국에 있는 한 자매님인데 내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온 거예요. 제 눈이 보통 혹사당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아시아에 비롯해서 진짜 지금 몸은 거기 안 가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교회에 있어서 새로운 분들 또 전도에서 한 명씩 학생들 바쁘면 우리가 셀그룹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카톡을 통해서라도. 왜냐면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것처럼요. 어떤 분들 슈퍼마켓 가. 뜻이 있어서 뭐냐면 비비박 하나 사 먹으려고 팝 쓸 땐 아이스크림. 그걸 먹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가잖아요. 예? 그 맛있는 자기 남들은 시원하게 그리고 먹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나를 볼 때, 나를 하여금 어떤 믿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성령과 믿는 자의 삶인데, 오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돌파 승하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빌립보서 보세요. 이디오피아 네시티도 초자연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초대교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칠갑주를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성령께서 다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필요한 걸 다 공급하십니다. 예. 성령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울이 변화돼서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믿고 그때 안수 받고 성령 충만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오늘 말씀 결혼했는데 성령도 잘 이루면요. 계속 성령 충만 유지하고 성령에서는 계속 여러분들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요.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여쭤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성령께서 다 생각나게 하시고 무슨 말 전할 것인가. 나는 생각난 것도 없어. 성경책을 읽어봤어야지. 성경책을 읽어봤어야 돼. 성경책 하나고 딱 읽고 서는데 갑자기 전도하게 보면 말만 하면 그때부터 관심을 갖네. 또 질문도 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몇 장 며칠 펴라. 몇 장 며칠 펴라. 예. 그때 진짜 기도 많이 했어. 거의. 예. 기도의 삶 살았어요. 예. 그 영원 사랑. 예. 우리 첫사랑이 다시 회복돼야 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터, 가정, 직장, 또한 사업, 건강 다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 성령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성령과 믿는 자의 삶을 듣고서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한 믿는 자의 삶을 사십시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